민정아, 니부터 좀 해라. 내 지금 강아지 때문에 내가 집중이 안 된다. 그래. 아, 영식 오빠 말씀 들으니까 나는 내가 너무 신기해요. 내가 저런 말씀을 듣고 내가 막 반응이 되어진다는 게 너무 신기해요. 나 이제 아멘. 성경 하나도 모르잖아요. 근데 그냥 나는 교회 와서 그냥 말씀 계속 들었을 뿐인데 오빠가 오늘 하시는 말씀이 그냥 뭔지 알겠다는 게 아니고요. 와, 나 그렇게 살고 있는데 이 성경이 살아서 움직인다 막 이렇게 하시는데 내 그런데요 막 이렇게 아멘. 그냥 그래요. 그리고 오빠가 오늘 한계라는 말씀 많이 하셨잖아요. 한계. 그 저는 오늘 오빠께서 말씀하시는데 왜 이렇게 개구교를 만나기 전에 다른 거는 다 되는데 사랑할 수 있는 은사가 없어서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아무리 막 있잖아요. 뭐 땡깡을 피우고 해도 그게 안 돼서 어둠이었다고 하신 거잖아요. 저는 그 비슷한 경험을 세상에서 상도사 만나기 전에 그 비슷한 경험을 했다면 나는 다른 거는 다 되는데 어떤 힘든 과정도 다 이겨내고 일도 다 이겨내고 사람한테 힘든 것도 다 이겨내고 다 넘어왔는데 막 있잖아요. 진짜 나도 이렇게 다 과정을 다 말하려고 하면 끝도 없는데 막 친정도 그렇고 시댁도 그렇고 있잖아요. 막 부도가 나가지고 집안이 막 쫄딱 망하고 있잖아요. 남편이 막 있잖아요. 막 우리 어머님 연대보증 써가지고 막 50억 되는 연대보증 빚을 떠안고 오갈 데 없어가지고 있잖아요. 햇빛도 안 드는 그냥 버려진 빈집에 애들 둘 데리고 들어가서 살고 그 난리를 쳤는데 그것도 다 이겨냈거든요. 근데 마지막에 안 되는 게, 와, 내 새끼를 못 살린 거야, 내 새끼를. 우리 철민이를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애가, 막, 이렇게, 아, 정말, 거기에서 내가 사람한테서 부끄러움을 느낀 게 아니고, 우리 아이를 보니까 내가 판단이 됐던 게 있잖아요. 네 그렇게 뭐도 하고 그렇게 잘 살면 뭐하노. 네가 낳은 네 새끼 하나도 똑바로 못 살리면서 거기에 내가 다 걸려가지고 있잖아요.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한계인가? 사람이 아무리 노력하고 애쓰고 해도 일은 뭐 다 할 수 있다. 그런데 세상에는 생명이 없다. 그 한계에 내가 부딪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오늘 오빠께서 말씀하실 때 있잖아요. 그냥 깨달음, 지식은 생명이 안 된다 하셨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냥 말씀을 듣고 있었을 뿐인데 그냥 말씀이 내 양식이 돼가지고 내가 생명이 바뀌어가지고 그냥 그 생명으로 살게 됐잖아요. 내가 이게 생명이다 이게 느껴진 게 내가 그 교회 말씀 듣고 살기 전에도 내가 막 육아서나 막 육아 강의 같은 거 엄청 듣고 그렇게 살려고 했잖아요. 내가 막 적어놓고 보고 막 보고 가서 벽에 붙여놓고 막 그렇게 외우듯이 그렇게 머리로 외우듯이 막 살았단 말이에요. 만약에 애가 있잖아요. 컵을 들고 가다가 탁 넘어지면 있잖아. 나는 본능적으로 있잖아요. 아, 있잖아. 조심하라 했지? 있잖아. 막 그렇게 애를 혼냈거든요. 근데 육아서 보니까 그렇게 혼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한테 있잖아요. 괜찮나? 이거부터 먼저 해라. 괜찮나? 이거부터 해라하는 거다. 그거 의식적으로 있잖아요. 다 그렇게 했다니까요. 들은 건 있으니까. 그렇게 살았어요. 의식적으로. 순간 열받지만 그거 누르고 괜찮나? 이러면서 있잖아요. 살았거든요. 근데 참 웃긴 게 있잖아요. 딸내미는 그렇게 있잖아요. 속이면서 겉으로는 괜찮은 엄마인 척 하면서 살았는데 딸내미는 그거로도 있잖아요. 그럭저럭 잘 살더라고요. 속이는 엄마한테 속아서 그냥 엄마가 진짜로 진심으로 그렇게 사랑하는갑다 하고 속아서 살았는데 정말 연약하고 가난한 아이는 있잖아요. 그게 안 속더라니까요. 다 알더라니까요. 엄마가 진짜 진심에서 그렇게 하는 말인지 그냥 말만 그렇게 하는 건지 그게 다 뽀록이 나더라니까요. 애한테서. 그러니까 내가 있잖아요. 더 이상 숨을 곳도 없고 더 이상 애쓰고 노력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게 다 끝이 나더라고요. 그런데 있잖아요. 성도님 말씀을 듣고 살다 보니까 저절로 있잖아요. 그냥 존재로 봐진다는 게 이런 거구나 싶었다니까요. 그냥 의식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고, 따지고, 재지 않고, 그냥 애가 무슨 일이 딱 생기면 있잖아요. 저절로 있잖아요. 괜찮나?
이 말이 나오고 있잖아요. 니만 안 다치면 된다. 니만 괜찮으면 된다. 그 말이 저절로 나오더라고요. 그 마음이 생겨서, 그 마음이 저절로 나와서, 나 그게 너무 신기했어요. 내 안에 진짜 애를 생각하는, 애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내 안에 생겼다는 게 나는 너무 신기했어요. 그 마음이 없으니까 내가 얼마나 애쓰고 살았는데도 안 됐는데 그 마음이 있잖아요. 자연스럽게 딱 생기니까 애쓰고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애가 이쁜데 이쁜 애한테 있잖아요. 그냥 예쁘다 해주면 되는데 다른 게 필요 없어요. 안 예뻐 보이니까 억지로 예쁘다 하고 사는 게 힘들었지. 예쁜 애한테 예쁘다 하는 게 너무 당연한 사람 내 눈에만. 우리 딸내미가 있잖아요. 요즘에 중학교 2학년이니까 항상 외모 가꾸고 남하고 비교하면서 있잖아요. 키도 작니, 뭐 어쩌니 저쩌니 항상 그렇게 말해요. 내한테 와가지고. 왜 엄마는 이렇게 키가 크면서 나는 키를 작게 낳아줬냐면서. 막 이렇게 따지고 들어오는데 그냥 있잖아. 옛날에는 그런 말 때문에 있잖아. 왜 내 탓하는데 하면서 있잖아요. 네가 그렇게 이랬거든요. 근데 지금은 엄마 눈에는 다 이쁘다. 엄마 눈에는. 엄마 눈에는 네가 최고로 이쁘다 막 이러니까 엄마 눈에만 그렇지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 내 눈에 예쁘면 됐지 뭔 상관인데 하면서 다른 사람 다 필요 없다. 엄마 눈에는 네가 최고로 예쁘다. 뭐 김태익 이런 아들 뭐 두 트럭 세 트럭 갖다 줘봐라. 내가 바꾸는가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진심에서 그런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애가 막 불평불명하고 왔다가 에이씨 엄마한테는 무슨 말을 못하겠다 하면서 그냥 가거든요. 그러니까 애가 밝아져요. 그냥 애가 밝아지더라고요. 내가 있는 마음을 그냥 그대로 표현만 해도 그냥 애들이 살아나고 그냥 밝아지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애가 이제 내 마음을 아니까 이제는 내가 있잖아. 혼내도 뭐라 해도 위축되거나 주눅들지 않더라니까요. 난 그래서 내가 살 것 같다니까요. 나는 내가 내 말 한마디가 내 행동 하나가 우리 애들을 위축되게 할까 봐 겁먹고 쫄게 할까 봐 나 그게 너무 안 하고 싶은데 내가 하는 거는 있잖아요. 아무리 좋은 마음으로 해도 애들이 자꾸 위축되고 눈치 보니까 너무 힘들었는데 지금은 내가 뭔 짓을 해도 있잖아요. 위축되지 않고 눈치 보지 않는 아이로 있으니까 내가 살 것 같아요. 내가. 아멘. 와, 그래서 있잖아요. 나는 내가 늘 불안하고 내가 늘 답답했거든요. 근데 내가 내 자신이 안 불안하니까 아무것도 안 불안해요. 아무것도. 일어나는 일도 안 불안하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오늘 영식 오빠 말씀처럼 이 영의 생명이 들어와야 그 생명으로 살게 된다 하시고 예수를 먹으면 예수로 살게 된다 하시고 이게 예수가 살리는 영이잖아요. 어찌하든지 사람을 살리자. 그런 생명인 분을 먹으니까 그냥 나는 있잖아요. 무슨 말만 들으면 자연스럽게 살리는 말이 나와요. 없는 말도 지어내서 살리는 말이 저절로 나와요. 그러니까 야, 니는 진짜 말도 잘 지어낸다. 이렇게 이러면서 살리는 말이 나온다니까요. 아멘. 하여튼 그게 너무 신기해요.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그렇게 말이 나와요. 옛날에는 억지로 살리려고 억지로 말을 하고 살았다면 지금은 굳이 애를 쓰지 않아도 저절로 그 말이 나오니까 내가 그냥 내대로 살면 되더라고요. 하여튼 그랬어요. 그래서 이 한계를 넘어서는 거는 생명이 바뀌는 것밖에 없구나. 아멘. 생명이 바뀌지 않고서는 그 한계를 넘어설 수 없구나. 이런 생각을 했고, 그냥 나는, 그냥 지금 오늘 어떤 생각을 했냐면, 제가 저녁마다 모임에 같이 이렇게 참여를 하잖아요. 이게 저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지금 이 시간에 애 공부시키고 있어야지. 공부하는지 안 하는지 감시하고 있어야지. 내가 무슨 애 자든지 말든지 폰하든지 말든지 던져놓고 내가 뭘 막을 수 있니? 없어요.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안 보는 척 하면서 몰래 몰래 가가지고 있잖아요. 하는지 안 하는지 엿보고. 괜찮은 척 하면서 있잖아요. 가가지고 있잖아요. 공부하는지 안 하는지 막 감시하고 이래야 되는 사람인데. 아유, 나는 내 편한 대로 있을게. 너는 너그 편한 대로 있으라. 뭐 공부하려면 뭐 하겠지 이런 마음이고 있잖아요. 그냥 다 내려놓아졌어요. 그리고 저번에 그 얼마 전에 내가 힘들어가지고 상무쌤한테 갔을 때 상무쌤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어차피 네가 교회를 만난 것도 천민이를 때문에 교회를 만난 거니까 천민이도 이미 하나님 보호 안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렇다면 내가 천민이 걱정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내 걱정도 내가 할 일이 아니고 철민이 걱정도 내가 할 일이 아니더라고. 그래서 모든 걱정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 내가 누구 걱정할 것도 아니고 내가 내 걱정할 것도 아니고 그냥 나는 오늘 이렇게 주신 생명으로 그냥 오늘 하루 사는 게 그게 다지 그게 다다 이렇게 싶어요. 그래서 나는 있잖아요. 다른 거는 다 할 수 있으면서 내 새끼 하나도 못 살린다. 그게 걸려가지고 있잖아요. 죽을 똥 살똥 있었는데 지금 내가 살리는 게 아니잖아. 그냥 이 생명으로 그냥 나는 그냥 내대로 내 생명만큼 살 뿐인데 그냥 엄마가 이해냈으니까 아이도 그냥 같이 포함되어서 있을 뿐인데 그냥 아이는 아이만큼 아이대로 그냥 살고 나는 또 내대로 사는 거예요. 영식 오빠 말씀처럼 성장통이 있잖아요. 나는 내만큼 성장통 겪고 사는 거고 우리 아이들도 우리 아이들만큼 성장통 겪고 사는 거구나. 그냥 그렇게 사는 거구나. 그게 다구나 싶어요. 하여튼 그래서 오늘은 처음에는 말씀이 너무 와 이거 뭐지 싶어가지고 내 오늘 간증할 수 있겠나 싶었는데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인생과 인생이 딱 만나지는 그런 경험 있잖아요. 분명히 과정은 다른데 그 과정 하셨잖아요. 딱 같이 만나지는 그런 경험을 하니까 제가 또 간증을 할 수 있게 되고 하여튼 내가 이 안에서 있잖아요. 지금 내가 어디 가서 있잖아요. 그 박희성 목사님하고 막 있잖아요. 그 글을 주고받으면서 대화하듯이 이렇게 대화를 나누면서 살 수 있겠어요. 내가 어디 가서 이런 말씀을 듣고 내가 어디 가서 이런 분들하고 대화를 할 수 있겠어요. 나이도 한참 어리잖아요. 내가 어디 가서 지금 진짜 진짜 내 성공했어요. 내 성공했어. 아멘. 이 안에 사니까 내가 정말 성공했다 싶고 하여튼 늘 감사해요. 내가 이렇게 일상에서 이렇게 어떤 제한이 없이 불편한 거 없이 매일매일 이렇게 말씀 듣고 간증하면서 살 수 있는 이 일상이 너무 감사하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박 목사님 한 말씀 하시죠. 오늘 우리 민정이 글에 막 화답도 하시고 이래가지고 민정이 기도 확 살렸는데. 민전 자매님, 반갑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얼굴과 얼굴을 멀리 있지만 화면으로도 얼굴을 볼 수 있어가지고, 감사하고요. 아멘. 방금, 우리 민정 자매님 간증을 하면서, 딸이 왜 나를 이렇게 낳았나, 그랬을 때, 엄마가, 어, 생각하는 너만 예쁘면 되지. 엄마는 네가 최고다. 엄마가 보기로는 김태희보다 네가 더 예쁘다. 이 말을 들으면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 엄마가 나를 생각했을 때는 어떤 누구보다도 최고로 예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인정해주고 대접해 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존재를 생각할 때 최고인 거죠. 그 안에서는 내가 나를 생각해 볼 때는 이것도 없고,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없고, 뭐 저것도 못하고, 그런, 기준을 가지고 평가한다 그러면은, 우리는 여전히 못나고, 뭐 없고, 자랑할 것 없는 그런 사람이지만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최고라는 거잖아요. 그걸 우리가 인정한다면은, 내가 그걸 하나님이 생각하는 나로서 내가 생각하는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 생각하는 나로서 나를 인정한다면은 저는 최고의 인생을 살 수 있는 거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생명 아니겠는가. 그 본문 말씀하고 연결을 좀 시켜보자면은 영생, 대국교회에서 이 말이 좀 조심스러운데요. 영생이라는 이 말이, 어, 그, 헬라어에 나오는 그 말로는, 아이온 조예거든요. 영원한 생명인데,
생명을 세 가지 단어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자면은 그 식물의 생명이 있고 동물의 생명이 있고 또 다른 생명이 있는데 식물의 생명을 비오스라 그러고 그, 또, 그 혼생명, 사람의 혼생명을 그 푸시케라 그러고 또 하나님의 생명을 헬라에서는 조회로 쓰거든요. 조회. 그래서 성경에서 요한복음에서 생명 말할 때, 영생할 때는 전부 조회라는 단어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아멘. 조회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냥 물론 그 생명 안에는 완전한 생명이라는 완벽한 것이라는 것이 포함되어 있지만은 분명히 아이온이라는 그 뜻 안에는 영원한 시간의 존속이라는 영원한 시간에 그 이어진다는 그 뜻도 포함되어 있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은 우리가 왜 영원할 수밖에 없느냐. 아까 영식 형님이 죽을 때만 하나님께서 우리 숨이 끊어질 때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안 보거든요. 저는 죽어도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잠시 죽음이라는 과정, 어, 죽음이라는 과정을 겪지만은 우리 존재 자체는 그분의 배필이기 때문에 그분의 생명처럼 그분의 생명이 영원하기 때문에 끝이 없기 때문에 그분의 생명이 무한하기 때문에 우리 또한 당연히 유한하지 않고 무한해야 한다. 그 무한한 생명이 바로 영생이라는 거죠. 그 영생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내 살과 내 피를 먹어야만이 영생하는 양식이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숨이 끊어지는 그것으로 내 존재가 사라진다면은 제 논리로는 그렇습니다. 제 논리로는 우리가 죽을 때 예수님의 그 피값으로 당신의 생명의 그 피값으로 우리를 사셔가지고 당신의 끝이 되게 했는데 내 존재가 죽음으로 끝나버리면은 하나님이 얼마나 슬퍼하실까? 제가 가지는 논리입니다. 제가 가지는 논리로. 그러면은 당신의 생명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신 수억의 생명이 있는데 그 생명이 오늘날도 살아가고 있는데 그 생명들이 영생을 받은 그 생명들이 오늘 죽었다. 오늘 죽고 내일 죽고 또 계속 그 생명들이 죽어간다면은 하나님은 당신의 배필로 우리를 정하셨는데 끝나버린다. 말할 수 없는 슬픔에 하나님으로 만드시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정말 대국교회에서 이 말하기가 어떻게 인식을 하시고 계신지 모르겠지만은 영생이라는 개념은 시간적으로도 영원하고 내용적으로도 완벽하고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을 먹어야만이 우리도 영생할 수 있는 그 내용과 시간적으로도 시간뿐만 아니라 내용면에 있어서도 당신의 모든 하나님의 그 모든 속성을 내 것으로 삼아가지고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영원히 살려고 우리를 지으셨다는 겁니다. 만약에 죽음으로 내 존재가 끝난다.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먹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 생명을 안 먹고도 멋지게 살아가는 사람들, 아름답게 살아가는 사람들, 훌륭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세상에 수없이 많습니다. 우리보다도 더 멋있게, 더 도덕적으로, 더 윤리적으로 완벽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제 그런 사람들에 비해 가지고 우리는 못한다 할지라도 죽음으로써 모든 것이 그 사람도 끝나고 나도 끝나면은 뭐 진짜 허무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과정을 거쳐서 우리 또한 당신의 배필로서 영원한 생명을 가진 존재로서 영원히 산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완벽한 구원이라고 보거든요. 이 구원을 우리가 완벽하게 이해해 갔을 때에 조금도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염려할 필요도 없고, 왜? 다시 3일 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몸이 다시 사는 것처럼 우리 또한 영원히 살고, 그 영원히 사는데 완전한 그분과 같은 그 형상으로서의 회복되어서 그분이 완전히 사랑인 것처럼 우리 또한 완전한 사랑으로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이 구원을 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고, 우리는 그 죽음 안에 포함되어 있고, 그리고 그 부활 안에 우리가 포함되어서 그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저는 나의 생명이고 나의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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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 목사님 믿음이 너무 부럽습니다. 또 우리 누가 해야 되지? 정숙자매 아까 낮에 민정이하고 글 많이 주고받던데 요즘 되게 조용하더라. 마이크 못 켰네. 야, 광태야, 니 지금 마이크 켰네. 예, 제가 해볼까요? 예. 저는 오늘 그 형님 말씀 들으니까는, 생명의 떡, 이 생명의 떡이라는 게 정말 매일 먹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저는 그 처음에 생명과 그 생명과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이걸 먹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거. 이게 말씀 아니겠습니까?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의 그 생명의 떡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걸 믿는 자는,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을 가진다. 영생이라는 걸 그냥 저는 그냥 글로만 해석하고 있고요. 영의 생명. 어, 제가 그 우리 자매를 체육관에서 만났거든요. 만났는데 저는 사범이가 우리 자매는 배우러 왔었지 않습니까? 검도체육관에 했나? 일반적으로 예? 검도체육관에 했어. 자매 만난 체육관이? 그 아니 시내에 그 무술원이라고 그 풍우에 아, 있었거든요. 콩우. 저는 사범이고 야, 콩우 사범이었어? 어이씨. 자매도 풍우 배우러 왔어요. 난 검도인가 했네, 기억이. 그냥 이제 예, 그 성단 시험 심사를 보면은요. 되게 다 뭐 승단은 어깨 힘을 빼면 다 통과가 돼요. 그 심사에 어깨 힘을 빼면 수영도 그렇잖아요. 힘을 빼면은 수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3번 이상 이제 보면요. 뭘 보냐면은 마음이 비어져 있느냐 아니냐 그걸 보거든요. 이게 사실 이제 그 무술이라는 게 저기 어디로 언제 어떻게 공격해 올지 모르지 않습니까? 내 기준을 갖고 있으면 당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기준은 이렇게 올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렇게 오면은 막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4번 이상은 자기 마음을 비우느냐 안 비우느냐에 따라 가지고 합격이냐 불합격이냐 다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 자기 자신을 비운다는 거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저는 그 예수의 생명을 만나지 않았다면 아직도 내 노력으로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아까 잠시 들었는데 민정이 얘기를 들으면 그 부도 났는 상황이나 그런 걸 저희들도 겪었기 때문에 잠시 들어도 그 상황과 마음을 제가 잘 알지 않습니까? 저도 이제 또 집에도 부도 나고 저희도 부도 나고 또 저는 보증까지 많이 써가지고 단체 보증까지 썼었거든요. 다른 사람 같으면 안 써주는데 아버님이 써달라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제 썼었는데, 그래서 그 망한 이 자리가 있었기 때문에 말씀이 빨리 들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듣는 얘기가 그거 아닙니까? 그 죽음 아닙니까? 예수의 죽음. 이게 그새 생명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오늘 형님, 영식 형님 말씀이 어떤 면에서 보면은 매일 일주일 동안 똑같은 얘기인데 들어보면 항상 새롭거든요. 왜냐하면은 새 생명이기 때문에. 새 생명이기 때문에 항상 새로운 것 같아요. 또 신나고, 신나고.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못 만났다면은, 생명의 떡을 못 먹었다면은, 저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그렇게 헤매고 내 노력을 가지고 살았는 것 같아요. 저도 뭐, 죽다가 살았는 그런 상황인데, 그보다 더 심한 사람도 많거든요. 병원에 있어 보면. 그리고 저희 그 사촌 자영이 등산 가서 추락을 해가지고 3년 동안 이 식물인간이 됐었거든요.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깨어나게 됐는데도 불구하고 처음에 1년 동안은 정말 가전자리로 살는데 2, 3년 지나니까 원래 사람으로 돌아오더라니까요. 그 뭔 차이가 있냐면은 우리는 매일 생명의 떡을 먹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을 먹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지나고 보니까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한테는 억울함이 없더라고요. 억울함이 없고 인생에 불만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얼마 전에 그 병원에서 수술을 또 하자 그러는 것도 그렇고 또 어제는 또 이상하게 눈이 안 좋아서 앙칼이 났는데 흰자에 혹이 났는 거예요. 그 또 수술을 하자 그러는 거예요. 저희가 뭐 수술 많이 해가지고 뭐 전혀 그런 건 없는데 그런 거 다 생각하니까는 억울함이나 불만이 없더라고요. 내 인생을 그렇게 보니까. 그게 생명의 떡, 말씀을 먹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더라. 그래서 사람은 그 예수에 포함되어야 된다. 저는 이제 그 전자하고 전기를 듣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전기라는 게 눈에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눈에 보일 수는 보이진 않는데 분명히 존재를 하거든요. 존재하는데 이 전기가 어떻게 표현이 되느냐? 다른 어떤 전기 기기를 보고 이제 알 수 있는 거예요. 전기가 있다 없다. 저희들은 물론 장비를 갖고 있지만은 전기를 눈으로 볼 수 있는 장비가 있어요. 오실로스코프라고 그래가지고 전기를 파형으로 볼 수 있는 게 있거든요. 병원에 가면은 그 파형 나오는 것도 비슷한데요. 전기를 전압과 전류와 그 주파수 이런 걸 다 측정이 되는 그런 기능이에요. 그냥 일반적으로 보면은 전기는 세 가지 원리가 있어요. 세 가지 증상이 나타나는데 하나는 전기를 뽑으면 후광등 종류나 가마 종류는 빛이 나잖아요. 이 빛하고 또 하나는 뽑으면 열이 나는 거예요. 열이 나는 거 있고 또 하나는 호일을 감아놓은 상태에서 쓰기를 하면 전자석 자장이 생기는 겁니다. 이 세 가지 원리를 가지고 모든 전기 제품을 만드는 것이거든요. 가전제품이든지 모든 제품 만드는데요. 이 모든 제품들이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이 전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죽은 사람, 죽은 제품 쓸 수 없는 거죠. 완전 고철과 같은 거예요. 깡통이거든요. 근데 이게 어디에 생명 안에 포함되면 예수 안에 포함되면 생명의 떡을 딱 먹으면 이 전기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이 가전제품들이 전기를 표현하고 있다. 우리 인생은 예수에 포함되어 있으면 그 하나님을 표현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 하나님 표현은 뭐냐면 세상 사람들하고 다른 게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나는 안 되지만은 되게 하는 그분 전기 안에 연결만 되어 있다면 예수 안에 포함되어 있다면 나는 되는 사람이 아닐까. 그래서 이 그 말씀이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싶어요. 이 말씀이 생명의 떡이고 이 생명을 떡 먹는 사람은 영을
영 속에 포함된 사람, 영을 표현하는 사람, 이렇게 알아주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자매하고 처음 결혼 첫날부터 싸워가지고 7년 동안 싸웠다 그랬죠. 정말 제가 넘을 수 없는 그 바위와 같은 사람인데 정말 자매 보기 싫어가지고 마당에서 집 안에 들어가기 싫어가지고 차에서 엄청 잤어요. 그 정도였는데 제 눈이 딱 바뀌고 난 뒤에 생명의 떡을 먹고 다른 자리로 딱 옮겨지니까는 그 미워하는 자매가 그렇게 사랑스러울 수 없더라고요. 지금도 어디 출장 가면 멀리 가면은 자매 꼬셔가지고 항상 데리고 다니거든요. 우와. 그러고 싶더라니까요. 보통 경지가 아니다, 진짜. 와. 저는 자매하고 24시간 같이 있잖아요. 같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출장 가면 떨어지잖아요. 그런 상황인데도 또 데리고 가고 싶더라고요. 그렇게 사랑스럽다니까요, 지금. 그래요. 그래서 처음에는 자매가 나도 싫어하고 자도 싫어했는데 처음에 그 표현을 하니까는 아니 나를 동정적으로 사랑하냐 처음에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는 나를 동정하느냐 동정적으로 사랑하느냐 그런 얘기를 하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마음이 알아지잖아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흙으로 말하면 아까 형님 얘기대로 농부를 꼭 만나야 된다는 거. 농부가 없으면 흙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제가 밭에 채소를 심으니까는 이게 뭐 일주일에 한두 번씩 가니까는 채소가 채소밭이 아니고 잡초밭인지 채소밭인지 알 수가 없을 정도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생각했는 게 이거 채소는 잡초 때문에 못 키우겠다. 나무를 심어야 된다. 과실가를 심어야 된다. 그 나무를 심으니까 또 안 되는 거예요. 왜? 등굴 채소가 있어가지고, 등굴이 있어가지고, 이 나무를 감싸서 올라와서 나무를 죽여버릴 거예요. 그 이제 옆집에 물어보니까는 매일 손이 가야 된다. 매일 하나님의 손길이 있어야 된다. 우리 인생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 농부가 없으면은 어떤 걸 심어도 될 수가 없더라고요. 우리 인생은 그 예수의 운명 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인생은 꽝 아닙니까?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왜 이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어디에서 살아야 되느냐? 왜 살아야 된다? 이 생명의 말씀은 생명의 떡은 뇌에서만 나오기 때문에 예수가 있는 게 몸된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교회가 있는 게 소중하고 그래서 저는 아무리 분란이 시끄럽고 뭐 어떻게 한다 하더라도 교회 나가라 하더라도 저는 억지로라도 손잡이를 잡고서라도 교회에 있고 싶은 그런 마음이거든요. 내가 살아야 되는 곳은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정말 교회 문 닫을 때까지 있고 싶은 게 제 심정이고 제 마음이거든요. 왜냐면 제가 여기 있으만이 살 수 있기 때문에. 인생은 없지 않습니까? 가전제품은 정의가 없고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 인생은 이 농부가 있는 이 교회, 이 지금 말씀하시는 이 자리에, 이 생명이 있는 이 자리에 나를 부르시고 도서관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정범 형님 하셔서 카메라에서 지금 뚫고 나올락하네, 아멘. 정범 얼굴이. 정범 형님, 카메라에서 얼굴 뚫고 나올락해요. 소리가 잘 안 들려가지고, 방태 소리가 안 들려가지고, 소리를 들으려고 하니까 자꾸 이렇게 얼굴을 땡기는데, 뭐, 참, 이 저녁마다 이런 시간이 되었다는 게 이게 너무너무 감사하고, 이제는 뭐 완전히 뭐, 식구가 됐네요. 밥은 안 먹지만은 말씀 식구가 돼가지고 오늘 또, 내 피를 먹고 마시라고 하는 그거는 결과적으로 완전히 식구잖아요. 아멘. 뭐 식인종만은 식인종이 아니고 말씀의 뜻과 말씀의 피를 갖다가 먹으면은 이거는 뭐
완전 우리 몸에 그대로 흡수가 되는 거죠. 거부감 없는 흡수. 어, 그 형님이 아까 그 광야에서 태어나는 사람 다 죽었는데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가는 거는 결국은 거역 없이 받아들이는 그 두 사람이 결국은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다고 하는 그게 상당히 오늘 깊이 들리네요. 우리가 이 거역 없이 가는 이거는 정말 우리 자신도 그렇지만은 모든 사람을 갖다가 어떻게 보면은 그 같이 갈 수 있는 그 사람이 결국 거역 없는 시 가는 사람으로 저는 그렇게 보여지고 저는 요즘 그 영식이 형님을 오랫동안 이렇게 봤거든요. 음. 형님하고 깊이 이렇게 교제는 안 했어도 형님이 교회에서 가는 길을 갖다가 제가 항상 유심히 봤어. 음. 정말 형님은 그 형제 자매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렇게 쏟아붓는 이 정성이 참 대단했고, 참, 누구 같으면은 어떤 사람들은 누구는 가리고 좀 멀리하고 이렇게 가는데 그런 거 없이 진짜 교회 한 형제 자매라는 그 한 사람을 해가지고 만나면은 그 인연을 갖다가 연결하려고 그러고 말씀을 해가지고 계속 어떤 연결하고 교회에 안착하도록 이렇게 또 해주고 이런 부분을 쭉 봐왔거든. 그게 이제 지금 아마 요번 이런 사태가 오면서 형님이 이제 빛을 발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참 너무 잘 살아줘, 앞에서 너무 잘 살아주셔가지고 참 이렇게 항상 이렇게 감사하고, 어, 정말 이 사람을 갖다가 살리는, 어, 어떻게 보면은 육신적으로 사람을 이렇게 살리는 거는 사실은 항상 한계에 부딪혀요. 음. 어떤 때는, 어떤 때는 살아나지만은 어떤 때는 또 다시 또 이렇게 어둠으로 또 가고, 근데 사실 이 영으로 살리는 이 부분은 정말 이거는 그 확실한, 확실하게 이렇게 흔들리지 않는 그 자리로 이렇게 살리는 것 같아요. 저는 이 보면서, 저는 교회 생활하면서, 어, 처음 교회 왔을 때, 우리 형님, 누님들이 항상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은, 이 목사님을 갖다 육신적으로 어떤 목사님 껍데기를 갖다가 되게 그 중요시 여기고, 그리고 또 목사님이 어떤 그 부분을 갖다가 남고 싶어 하고, 어, 자기도 꼭 그렇게 되고 싶어 하고, 안 것도 제가 그런 걸 많이 들었는 게 뭐냐면은, 목사님 머리가 너무 좋다고, 어, 머리가 너무 좋고, 이런 얘기를 갖다가 이렇게 쭉 할 때, 저는 그런 거 별로 저한테 다가오질 않았거든. 저한테 목사님은 그야말로 말씀하시는 목사님, 생명을 주는, 생명을 주는 그 목사님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딱 그 부분이 또 뭐냐면은 결국 그걸 통해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시켜주는 완전히 그 통로 역할, 어, 그거는, 그게 저한테는 지금 저한테 확실한 그 부분이거든요. 음. 목사님을 통해 가지고 진짜 제가 도저히 볼 수 없는 그 세계를 갖다가 열어주는 그 부분은 제가 인정할 수,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참, 이런 부분을 갖다가 저는 항상 이렇게 감사하고, 그거는 결국 그 말씀으로 했는데, 오늘 형님이 그 타신 말씀 중에서 예수는 말씀과 삶과 자기 말이 일치했다는 그 표현을 하셨거든요. 음. 그러니, 어떻게 보면 옛날에 우리 목사님이 항상 하신 말씀 그 100점짜리 100점이라는 예수를 갖다 100점으로 이렇게 비유를 많이 하시고 있는데, 어, 사실 말씀과 삶과 자기 말이 일치하면은 이거는 그야말로 완전히 어, 완전하잖아요.
음. 그거는 우리의 양식으로서 충분히 우리한테 스며들 수 있는, 어, 오늘 내 살과 내 피를 먹고 마시라고 하는 그것도, 어, 우리가 거부감 없이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이거든. 어, 그 사람을 아멘. 만나면, 그 사람을 만나면은 우리는 그 아무 주저 없어요. 내가 나의 어떤 거는 다 사라지고 그 속으로 빨리 들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어, 사실 그 사람을 갖다가 처음에 만났어. 저도 나름대로 눈치가 빠르고 그 엄청 그런 부분에서 사람을 보는 눈이 있다고 하는데 제 보는 눈은 사실 틀림이 없었어요. 음. 근데 그 흐르는 세월 앞에서는 장사가 없는 거죠. 거기는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러니 참 어떻게 보면은 가장 아름다울 때 어떻게 보면 박수 칠 때 떠나라는 그게 있듯이 진짜 가장 전성기 때 이럴 때 참 우리가 이렇게 어, 다시 또 이렇게 뒤를 갖다가 이 물려줄 수 있는 아주 그런 부분이 됐으면은 참 정말 좋았지 않았나. 어떻게 보면은 한 사람 한 사람의 어린 생명의 어떤 생명의 성숙함이 덜 됨으로 인해 가지고 그거로 인해 가지고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사실은 어, 어떻게 보면은 그냥 우리는 이 양식이라는 거는 먹고 금방 이렇게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는 것 같아도 어떤 상황이 오면은 그거는 다 살아나거든요. 다 살아나가지고 진짜 이 교회를 갖다가 형성할 수 있는 그 막강한 파워가 있는데 그게 지금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지금 드러나고 있잖아요. 그전에는 전부 다 어떻게 보면은 어린애로 보이고 계속 이렇게 공급을 받아야 될 그 사람으로 보였지만은 지금 이렇게 보면은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 온전해요. 온전하고 누구한테든지 다 양식을 먹일 수 있는 그 수준으로 다가가 있는 거라. 진짜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그 영이 확실히 이제는 그 자기로 이렇게 낼 수 있는 부분이 사실은 지금 교회에서 많이 이렇게 보잖아요. 지금 저는 투표을 보면서 뭐 조금 더 걱정되는 그런 게 없어요. 앞으로 아마 오히려 더, 어, 진짜 변화가 오면서 옛날에는 더디다면은 앞으로는 아마 변화가 아마 빨리빨리 올 거로 저는 그렇게 보여요. 바로바로 이렇게 변하고 오는 사실 그 변화의 가장 빠른 선두주자가 나는 상도라고 보거든. 어, 가장 나는 보면서 제일 요즘 어, 생명은 바로 저래야 돼. 저게 바로 생명이야. 나는 그게 요즘 너무너무 제 안에서 그 하나의 기쁨이 돼요. 상도 형제의 하나, 인해서 하나의 기쁨으로 저한테 다가오고 있거든요. 가장 우리 교회의 본이라고 나는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결국 우리는 가다가 보면은 잘못 갈 수도 있고 실수도 할 수 있고 저한테 바로 턴해가지고 돌아오는 이게 사실 우리 말씀 들은 사람들의 가장 그 기본적인 자세라고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게 세상 사람하고 다른 부분이 그 부분이라고 나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런데 그게 가장 어, 우리 앞에 본이 되어가지고 항상 나는 이 8시에 들어오는 게 상당히 즐거워요. 음. 이 지금 벌써 얼굴이 벌써 다 익어져가지고 같이 이렇게 교제할 수 있는 이것도 중요하고 근데 한 사람 한 사람 표현이 그 식상되게 똑같은 표현이 아니고 날마다 이렇게 변화되는 표현을 갖다가 이렇게 해준다는 이 자체가 저한테는 너무너무 좋고 우리들의 이야기는 그 끝이 없다는 모닥불의 노래처럼 사실 우리들 이야기는 사실 끝이 없거든요. 우리 영식 형님 속에 내장되는 거 다 풀어 헤적기면 뭐 어떻게 했어? 음. 그런데 지금 많이 이렇게
딱 다듬어가지고 이렇게 내시려고 하는데, 영식 형님도 조금 흐트러지는 그 모습도 보여줘도 아주 보기 좋을 것 같다고 저는 오히려 또 그게 또 어떻게 보면은 또, 어, 영식 형님은 너무 이렇게 반듯하고 참 이렇게 빈틈이 없어요. 그런 면이 항상 형님한테 이렇게 보이는데, 그게 또 우리한테 또 좋은 본도 되고, 또 앞으로 그 사주간의 말씀 상당히 기대되고, 인연에 연연하지 않고, 정말 제대로, 형님을 갖다가 제대로, 어, 갈기갈기 그 쪼개가지고 다 먹고 싶습니다. 완전히 다 먹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먹고 싶은 게 그게 제 마음입니다. 아멘. 너무너무 감사하고, 오늘도 이렇게 얼굴을 보여줘가지고 모든 게 감사드립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멘. 음. 아멘. 카메라 켠 순서대로 승리하부터 해라. 저는 오늘 영이 임했나 봐요. 그래요. 영이 무슨 말인지 좀 알아듣겠어요. 어, 오빠가 예수의 말씀은 하나님의 영으로 하신 말씀이다. 주옥 같은 말씀이 육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 해방되기 위함이다. 하나님의 영이 해방되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아멘. 이거는 관념적인 말도 아니고, 말씀이 아니라 구체적이고 실제적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뭐 아멘. 영이라고 하니까 괜히 좀 이렇게 쫄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면서, 하나님을 해방시킨다 이렇게 딱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교회에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해방시키는 사람들을 봤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해방시키고 그 해방되지 못했던 사람들을 해방시키는 간증들을 제가 들었단 말이에요. 해방시킬 수 없는 마음을 해방시키는 간증을 들었단 말이에요. 그 뭐 많은 분들이 있지만 그 중에 우리 그 상도 오빠를 따라온 어떤 언니가 있는데 이게 꼭 하나님이 아니라도 그러니까 그 엄마인데 엄마가 장애가 있는 분이고 그래서 엄마는 항상 그 딸 자식들에게 미안함을 항상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엄마는 뭐 자식에게 뭘 요구할 수도 없고 엄마가 해준 게 없으니까 막 그랬는데 이 언니가 하루는 이 엄마인데 백화점에 가서 백화점 가기 전인가 언젠지 모르겠는데 이 엄마한테 이렇게 말한 거예요. 엄마, 이제 당당하게 우리 딸들에게 요구해도 된다. 엄마가 우리를 낳아서 이만큼 키워준 것만 해도 엄마는 우리에게 뭘 해달라고 당당히 요구해도 된다. 하면서 엄마 마음을 탁 해방시키는 걸 봤거든요. 근데 할렐루야.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말하니까 이게 어렵지만 사실은 우리에게 된 위임은 상대를 해방시키는 것이구나. 이렇게 알아지는 거예요. 그걸 또 며칠 전에 상도 오빠를 통해서 또 제가 봤잖아요. 어떤 마음을 해방시켜서 아무 부담이 없도록 해주는 이 마음. 그게 사실은 하나님의 영을 해방시켜주는 일이구나. 이렇게 싶어지니까 이거는 뭐 관념적인 말이 아니고 진짜 구체적이고 실제적이다. 이렇게 돼지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도 저는 결혼하고 우리 시어머니하고 관계가 아니, 어머님은 뭐 저한테 어땠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어머님이 너무 불편하고 왜 시자 들어가는 거 싫어갖고 시금치도 안 먹는다 이런 말 하잖아요. 어머님이 저한테 뭐 특별히 해주는 것도 없어요. 굉장히 예의 바르시고 이러신 분이거든요. 근데 저는 어머님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말씀을 듣고 그때 영이 임했던가 봐요. 영임해가지고 제게 어떤 마음이 드냐면 내가 어머니에게 드릴 것도 없고 내가 어머님에게 받을 것도 없고 우리가 줄 것도 없고 받을 것도 없는 정말 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딱 알아지고 나니까 그다음부터 어머님에 대해서 너무 제가 가벼워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우리 신랑이 어머님 집에 가서 좀 늦게 오고 이러면 제가 막 뚜껑이 열려가지고 못 살고 이랬는데 어머님은 자식을 찾는 것이 너무 당연하고 지극하지. 또 며느리는 어머님이 낳은 사람이 아닌데 내가 아들만큼 내가 귀하지 않잖아요. 근데 그전에는 왜 아들은 귀한데 저한테는 이렇게밖에 안 할까 이런 막 마음이 있었는데 그런 마음들이 다 해방이 되고 어머님한테 너무 편하게 말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겸이가 엄마는 할머니 집에 가서 편해도 너무 편하게 지낸다는 거예요. 그게 어느 날 갑자기 어떤 마음이 내한테 딱 생기면서 내가 어머님에게 그러니까 줄 것도 받을 것도 없는 사람. 저는 늘 어머님이 저한테 뭘 해줘야 되는 사람으로 또 저도 뭘 해야 되는 사람으로 이렇게 또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고 어머님과 내가 같은 자리에서 딱 만나지니까
그 부분에서 완전 해방이 돼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 막 오라고 하면 아유 어머님은 뭐 아들만 가면 되지 뭐 저까지 뭐 필요해요. 가면서 막 농담하고 가서 제사 때 찌짐 붓고 이러는데도 너무 편하고 마음이 이렇게 해방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빠가 한 번도 누구를 사랑하고 싶었지만 사랑할 수 없었는데 내게 사랑하는 마음이 저절로 생기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아멘. 마음이 제게 어머님을 대하는데 마음이 딱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더 아주 중요한 이것도 영의 활동이구나 싶었던 게 그 제 동생이 항암하면서 그 일반 병원에 한 두 달인가 있고 그다음에 호스피스 병동 가서 한 달을 지냈거든요. 근데 이 동생이 저녁만 되면 내 저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없이 막 피곤한데도 거기 가서 자고 아침에 출근하고 이거를 했거든요. 했는데 이제 동생이 저가 오면 저한테 전화 오기를 누나가 힘든 줄 아는데 내가 누나를 찾을 수밖에 없다 하면서 이러는 거예요. 그래갖고 어느 날 저한테 이제 얘기를 하기를 뭐라고 하냐면 다른 사람이 이게 간병을 하러 오면 그 상대방의 무게까지, 짐까지 자기 어깨에 이렇게 놓여진다는 거예요. 근데 누나가 오면 자기는 아무 짐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냥 누나가 와 있는 거 자체가 자기는 편안하고 너무 좋대. 말하기도 너무 편하고. 이게 제가 이제 그 말을 할 때 제가, 다른 사람은 얘가 죽음을 앞에 두고 있다 싶고, 뭐 여러 가지 걱정도 있으니까 그 걱정을 그 동생에게 가서 무게를 지고 가서 하고, 저는 그게 없이 그냥 오늘 그냥 하루 뭐 동생하고 잔다 생각하고 이제 가니까 그 무게가 없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렇게 오늘 그 사건이 갑자기 딱 생각이 나면서 아까 하나님을 해방시킨다 이렇게 딱 말씀하시니까 내가 가는 것은 그 사람에게 짐을 지우러 가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무거운 짐을 해방시켜 주는 거구나. 이렇게 아멘. 알아지 이게 하나님의 영인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이거 영이라는 게 너무 쉽네요. 아멘. 이렇게 누군가를 해방시켜 주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너무 쉽고 그래가 이제 저는 그게 뭔지 모르고 오빠가 늘 영 뭐 얘기를 하시면 영이라는 게 뭔가 특별한 게 있나 이렇게 막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구나 이렇게 알아지고 그 우리 교회 어느 오빠가 제가 실명을 논하기 어려워서 그런데 어떤 오빠가 그날 이제 교회 앞에서 간증을 하면서 목사님께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목사님, 저는 목사님을 만나서 충분히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중학교 때 만났다고 하셨는가 이랬거든요. 중학교 때 목사님을 만나서 너무너무 목사님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제 오빠랑 틀어진 어떤 형제에 대해서 나는 사랑을 충분히 받았으니까 목사님은 아무 부담 없이 그 형제를 마음껏 제게 축복하셨듯이 축복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그 목사님 마음을 해방시키는 어떤 형제를 제가 봤거든요. 그때 너무 그게 감동이 돼가지고, 야, 하나님, 어떻게 저렇게 아름다운 형제가 있을 수 있나, 이렇게 싶었는데, 그 모든 것들이 이게 영의 작용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니까, 우리 교회는 영을 말하지 않았지만, 실제로 모든 것이 영으로 이루어진 것이구나. 이루어지고 영의 활동으로 인해서 이게 나타난 현상들이구나 이렇게 싶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무엇인지 알게 된 것이 뭐 기쁘다고 해야 되나? 아무튼 좋습니다. 그래갖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 사랑해지고 누군가를 해방시킬 수 없는 사람이 누군가를 해방시켜주고 이게 우리의 일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찾아다니면서 다 해방시켜줄 수 없잖아요. 이 우리하고 연결되어 있는 사람을 해방시켜주는 것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할 우리의 일이구나 이렇게 싶어지니까 너무 우리 임무가 정말 중요하구나 이렇게 싶어지고 참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빠 이거 영 맞아요? 아멘. 아멘. 미라 할래? 미라 카메라 켜놨는데. 음, 네, 제가 하겠습니다. 음. 네, 오늘 생명의 떡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음, 본문 말씀에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그 다음에 건너뛰어서 이것은 하늘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것과 같이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그리고 맨 마지막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육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이 말씀하셨는데요.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떡은 떡으로 비유되는 건 말씀을 떡으로 비유하거든요. 떡은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생명의 떡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그런 거죠. 태초에 계셨던, 말씀으로 계셨던 그 하나님.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이 계시니라 그 창세기 1장 1절 말씀에 그 말씀, 말씀하시는 자 하나님, 말씀하는 하나님. 그리고 생명의 떡이라 하는 그것이, 그러니까 그 말씀하시는 자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다시 그 생명이 되신 그 말씀인 거죠. 말씀, 그 떡, 떡이 되신. 그러니까 어, 본문 말씀에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그러니까 어, 내 살을 먹고 내 살을 먹는다는 것은 양식이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가, 예수가 나의 양식이 됐을 때. 그러니까 음, 피는 생명인 거잖아요. 말씀은 양식인 거고, 근데 나를 영원히 살게 하는 그것이고, 피는 생명인 거죠. 내가 그로 알므로 말미암아 그 예수를 알아서 나에게 생명이 되는 그 자리. 그리고 오늘 이제 그 비유적 말씀으로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교회, 몸된 교회에서 이제 앞에서 말씀하시는 분들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있잖아요. 떡이 안 된 말씀은 나의 생명까지, 나의 양식이 안 되는 말씀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씀하는 자가 떡으로 말을 하는지 아니면 문자로 말을 하는지에 따라서 듣는 사람은 그것이 그냥 내 생각 안에서 그냥 지식으로만 쌓여지는 어떤 음, 지식의 책과 같은 어떤 그런 문자적 이해로 해석으로 깨달음으로 알아짐으로 그렇게 다가오게 되죠. 그냥 거기서 끝나는 거죠. 깨달아지는 거, 알아지는 거. 근데 떡이 된다고 하는 것은 그 말씀하는 자의 그 말씀이 그 사람의 자신 존재 안에서 정말 그게 말씀이 씨앗이 되어서 썩어지고 문드러져서 그 인생을 통해서 수확하고 소출을 내어서 그 사람의 삶 전체가 그 말씀이 된 그 한 사람. 그래서 저 생명의 열매를 가지고 그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었을 때 온전히 내가 받아 먹으로 인해서 나에게도 떡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이 수요일인데 지난 일요일 날 원모 오빠 말씀하셨을 때 정말 떡이 된 사람이라는 거를 제가 알겠어요. 그러니까 저도 그 말씀을 듣고 전율이 막 흘렀잖아요. 나에게 양식이 정말 참 양식이 되니까, 참 떡이 되니까. 그러니까 그 벼농사를 지었을 때를 생각해 보면 그런 거죠. 우리가 수확을 하고, 모종을 하고, 기르고, 또 쌀을 수확하고, 그 쌀을 수확한 쌀을 수확한 것을 가지고 밥을 만들고 혹은 떡을 만들고 그런 과정인 거죠. 그래서, 음, 내가 말씀이 아직은 제가 아직 저는 말씀을 알아들어도 아직 떡을 만들 만한 수준은 안 된 것 같아요. 그렇지만 내 안에 창고에 그 양식의 쌀은 가득가득 차 있습니다. 떡을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깨닫고 내가 알아지는 그 자리도 중요하지만 내가 살아가는 인생 안에서 어, 과정을 치를 때마다 그 과정 안에서 빚어지는 그 말씀들이 내 생명의 떡이 되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에게는 나를 부르시는 자가 내 앞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나에게 생명의 떡을 주셨던 것처럼 나도 내 곳간에 있는 그 양식들이 언젠가는 내 인생 안에 과정 안에서 그게 빚어져 가지고 떡이 되어서 나도 누군가는 말씀하셨던 그 앞에서 말씀하신 분처럼 나도 누군가에게는 생명의 떡으로 빚어져서 나 먹여줄 수 있는 사람이 될 날이 있겠죠. 그래서 아멘. 그 떡을 먹는다고 하는 거는 말씀하는 자의 말씀이 정말 내 생명이 되는, 내 양식이 되는 그 내 인생의 살찌움을 얻는 그 자리거든요. 그래서 아멘.
오늘 맨 마지막에 결국엔 제자들도 그 자리를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알고 듣고 깨닫고 지식으로 아는 것 그것까지만 되니까 예수가 생명의 떡이라고 말을 해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 했을 때 그 말을 못 알아들었잖아요. 알아들은 제자들도 있겠지만 못 알아들어서 이제 그 수군거리니까 예수가 그래서 맨 마지막에 말씀하신 거죠.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니까 어, 그러니까 그 살리는 것은 무익하다, 육은 무익하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먹고 사는 문제, 인생의 문제, 그게 불필요하다 하는 게 아니라 말씀, 말씀이 그거 내 인생의 문제보다는 내 살리는 말씀, 살리는 그 생명의 떡, 그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사람으로서 인생에 주어진 이 위치 안에서 내가 먹고 살고 뭐 일하고 돈을 벌고 뭐 직장 생활을 하고 그런 것도 물론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가 쓰임 받는 것을 위해서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육신을 위해서 사는 그 삶의 영역보다 내가 정말 참 예수를 알아서 정말 죽고 다시 산 그 예수를 알아서 참 양식과 참 생명이 되는 그 말씀을 아는 그 자리가 더 중요하다라는 말씀으로 저는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이룬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니까 예수를 안다는 거는 내 생명이 되는 거죠. 내 영을 온전하게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의 형상으로 만든 그 자리를 아는 그 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정말 죽고 다시 산 그 예수는 나에게 생명의 피로 오시고, 나에게 생명의 떡으로 오신 그 분인 거잖아요. 그래서 아멘. 정말 죽고 다시 산 그 자리가 아니면 내가 떡이요, 나의 떡과 피를, 내 살과 내 피를 먹으라 하는 그 말씀을, 모르거든요. 그래서 내가 내 존재 자체가 정말 죽고 다시 산 그 자리를, 분명히 안다면 이 말씀이 내 인생 안에, 내 존재 안에 이 말씀이 항상 살아 있어서 내가 정말 그의 영이 아니고서는, 그의 생명이 아니고서는 살 수 없는 그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영실 오빠가 오늘 하루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자로 이 생명의 떡을 공급해 주시기 위해서 말씀해 주신 게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생명의 떡을 만들기 위해서 곡간에 차곡차곡 쌓고 있습니다. 그날을 기대하고 고대하고 있는데요. 늘 언제나 말씀으로 곡간을 채워주시는 언니 오빠들이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을 아멘. 찬양합니다. 아멘. 제가 간증할게요. 간증할 마음이 없었는데, 누구고, 성미화 언니가 간증하시니까 시어머님과의 관계에서 편안해졌고, 언니가 오기를 바라고, 거기에 영식이 오빠, 영이라는 그 말이 어려웠었는데, 그 미화 언니 간증이, 제 간증이 아니고요. 영이 어려웠다. 그런데 이게 아닌가요? 그거 같다 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어, 대구교회에 너무나 통상적인 이 물물이 이렇게 너무나 같은 말을만 해가지고, 그게 저는 너무 싫었거든요. 그냥 그리스도라는 거는 알겠는데, 제가 그런 이제 위치 회복 이런 것들이 저 나름대로는 그거를 알 것 같고 죽음이라 하고 뭐 여러 가지 그 50년 역사니까 많은 어, 있- 이렇게 말하면 저 사람이 못 알아듣고 저 사람이 또 이렇게 말하면 저쪽 팀이 또 못 알아듣고 이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많은 알게 하기 위해서 그런 많은 것들이 나왔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연합되기도 또 힘들기도 힘들고 각자 예전에
영식이 오빠께서 성숙과 미성숙의 차이라고 그 말씀이 너무나 맞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뭐 그런 것들을 굳이 다 말하지 않아도 되고, 사람이 많이 몰리면 막 2분 만에 끝내라 하고, 시간 없다 하고 막 그러니까 막 저는 막 다그치는 게 되는 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또 이게 조리 있게 말도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어쨌든 뭐, 여기서는 아까 박희성 목사님인가 영어로 써놔갖고 잘 모르겠는데, 그분이 글을 자꾸 올리고 하길래 성함만 보고 그랬는데, 아, 저분이 그분이구나. 오늘 그렇게 생각이 들었는데, 어쨌든 저는 그냥, 어쨌든 그리스도는 확실하게 저는 이제 안다고 생각하는데, 사람들과의 부딪힘에서는 제가 실제를 살지 못하는 사람, 아직도 지금도 그렇고 굉장히 제가 지금 많이 힘들어서, 제가 어 둘째 주 다시 돌아와서 둘째 주부터인가, 그 둘째 주부터인가, 둘째 주인가, 그때 이제 누구지, 순열이 언니 거기를 갔었는데, 순열이 언니하고 이렇게 순열이 언니 말씀 듣다 보니까 그 언니 안에 뭔가가, 내 안에 힘든 그런 파장이 있었는가 봐요. 심리적인 그런 이제 파장이 있어서 그런가. 일주일 만에 2번이나 막 심하게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아, 내가 이래가지고 말씀하고 하다가, 간증하고 하다가 주눅 들고 이러다가 내가 대인기피증이 이제 생기나, 너무 모르는 상태가 조금씩 스카이프를 통해서 조금씩 알아가다 보니까 눈치가 조금씩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저한테 대인기피증인지 대인공포증인지 그게 생기나, 이렇게 이제 생기는구나,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때. 그래가 지금도 막 그게 아직도 힘이 들어서 벌건데, 이런 간증할 때마다 저는 정말 스카이프를, 아까 길차사 단톡방에 글 올린 걸 보셨는지 안 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막 저는 굉장히 상처를 많이 받고 그래가지고, 교회는 그런 곳 아니고 뭔 짓을 해도 되는 곳이라고 이렇게 두 언니가 말을 해줬는데, 그러니까는 떨어져 나가지 말고 그냥 꿋꿋이 붙어갖고 있으라고 그 언니들이 너무 감사했고, 그렇지만 그거만으로는 내가 여기 붙어 살지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또 제 나름대로의 또 딴 것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더 하겠지만, 그래서 그냥 저는 그리스도라는 같은 이런 대구교의 말 버전으로 내가 하지 않아도, 나는 정말 60대 이후 이런 구석의 복음을 듣는 사람들의 스카이프를 했으니까 저 안에는 그걸로 꽉 채워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지만 그거를 저는 싫었어요, 그게. 너무 아까 종범이 오빠께서 말씀하시는 이열래 목사님의 말씀을 들었지, 그 껍데기 그거는 뭐 이렇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떤 부분은 제가 존경하고 그거를 하지만, 어떤 부분에서는 육아하고 이런 부분에서는 너무 아니고, 그게 너무나 저한테는 또 상처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자매들 이렇게 통해서 보니까 그런 것들이 너무나 상처가 되고, 더 좋은 것을 주면 된다. 이거는 사람이 성장하는데, 그거는 어른이 되고도 아기로 그냥 머물러 있게 하는 그런 건데, 그것 때문에, 제가 그것 때문에 아픈 사람인데, 그러니까 너무나 아프더라고요. 나중에는 위경련 목사님 전문적 딱 안 듣다가 누가 들어라 좋다 좋다 해갖고 억지로 그냥 들어갔는데, 막 나중에는 막 화가 났어. 내가 아픈 그것 때문에 화가 나서 위경련까지 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그게 정말 자기의 생명의 동아줄이지만, 저는 처음에는 괜찮았는데 나중에는 저를 또 더 세게 아프게, 어느 정도까지만 끌어올려 놓고는 더 아프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저는 그런 정말 그리스도를
보기는 봤지만 정말 진짜 이렇게 막 그 똑같이 여러 사람이 이렇게 통상적인 말들을 하는 것보다 똑같은 말을 하는 것보다 그 성미아 언니가 아까 간증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내는 게 진짜 그리스도의 삶이라고 저는 그렇게 간증이 되고요. 그전에도 늘 저 속에는 아우성을 쳤어요. 그렇지만 사람들은 그걸 안 듣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권은희 이모 그 미라 자매님 그 권은희가 장애가 있어도 자기 아들이 아닌데도 부모도 갖다 버리는 세상에 조카를 그렇게 건사하고 산다는 그게 진짜 그리스도의 삶이라고 저는 그게 진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어떤 그런 자기 가족과 소통되는 그런 쪽으로 자꾸 만들어 가야 되는데, 저는 그걸 하기 위해서 말씀 들었어요. 제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제가 아프고 힘들고 그렇지만, 그래서 그게 내 가정을 지키고 그렇게 해야지 내 이웃도 지킬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내 가정도 못 지키고 내 자신도 못 지키는데 누구를 지켜요? 내 자신이 막 맨날 헬렐레 거리고 움직일 힘조차 없는데 뭐를 하겠어요. 그래서 그냥 오늘 참 미아 언니 간증 덕분에 이렇게 또 간증하게 됐고 그래서 너무 어, 간증할 수 있어서 또 은혜가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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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대전교회 순이님 오래 기다렸습니다. 화면 켜고. 하실 분 있으시면 언제든지 다 하시고 저 안 해도 상관없어요. 아, 아, 오빠의 말씀은 항상 언제 들어도 그 말씀이 육신이 된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 행적을 다 기록한다면 쌓을 곳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생명이 되는 핵심 말씀만 이제 성경은 기록돼 있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거든요. 그렇듯이 영식이 오빠도 보면 그 자기의 그 육신적인 삶을 그러니까 할 말이 없어서가 아니라 뭐 할 말이 뭐 정말 얼마나 많아요. 저도 제 어떤 간증 하나 하려면은 석 달료를 해야 된다고 했는데 그런데 그거 할 새가 없는 거예요. 그 생명이 되시는 말씀 증거하기도 시간이 부족하니까. 그래서 오빠는 항상 그 핵심이 되는 생명이 되는 그 말씀을 하시니까 듣는 사람, 먹는 사람에게는 좀 너무 좀 딱딱할 수도 있고 누룩이 없으니까 아, 단단하게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저는 엄청 맛있어요. 엄청 맛있습니다. 오늘 한 분 한 분 이렇게 박희성 목사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마지막 하신 우리 자매까지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그 말씀을 먹고 자기화, 생명화된 만큼 정말 이렇게 한마디 한마디 내놓는데 이게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몸이 아니겠어요? 그리스도의 몸을 지금 이루고 있구나. 이렇게 보여져서 너무 감사해요. 특히 오늘 성령이 임한 우리 미라자매 어, 너무 아름답고 예쁘고 사랑스럽습니다. 참 얼굴도 예쁘고 마음도 예쁘지만 어쩌면 그렇게 말씀도 예쁘게 하는지 정말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종범이 형제 말씀하신 맞습니다. 저도 거기 포함되는데 우리 생명의 식구잖아요. 한 식구. 그래서 날마다 정말 요즘은 날마다인 것 같아. 날마다 이렇게 한상에서 둘러 먹고 마시면서 이렇게 그리스도의 말씀을 그 생명으로
자기화, 내 생명화되는 이런 시간을 갖게 돼서 너무 감사해요. 전 이제 영식이 오빠하고는 특별한 그런, 특별한? 특별하긴 특별해요. 특별한 사이예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18회 됐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와서 교회 오자마자 어떤 심각한 문제에 제가 부딪히게 됐어요. 그 지체와의 관계 속에서. 그래서 정말 내가 여기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내가 여기에 있을 만한 이유가 있는가? 그런데도 영생의 말씀이 계시오매 누게로 가오리까? 그때는 정말 영생의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나갈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사람과 사람의 건축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내가 어떻게 여기 있을 수 있단 말인가? 정말 많은 고통을 하는 그런 때였어요. 근데 영식이 오빠가 그 간증을 하시는데 뭐 그때나 지금이나 오빠는 거의 같은 말씀이에요. 그런데 다른 말씀이에요. 듣는 사람에게는. 왜? 아, 내가 그 생명이 옮겨짐에 따라서 그 말씀이 다르게 들리더라고요. 그때 오빠를 그 고통 중에 만났을 때 오빠가 하신 말씀이 있어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자기 자신이 연례 목사님한테서 그 말씀을 듣고 자기가 흙인 걸 발견하고 다른 세계로 갔잖아요. 그거를 그 생명을 담아서 자기화된 것을 말씀해 주시니까 저도 그 말씀을 듣고 제가 그 말씀을 모르겠어요. 성경 강사로 10여 년간을 말씀을 전하고 다녔던 사람인데 왜 내가 그 말을 모르겠어요? 그런데 전에는 관념적으로 알았던 말씀이에요. 인식만 하고 있었죠. 그런데 그 말씀을 받고 나서 아, 그렇지. 내가 흙인 줄은 알지만 흙으로 돌아가질 못했던 거예요. 인식만 하고 있었지. 그래서 그때 어떻게 했느냐면 A4 용지를 몇 장 준비해서 나는 흙이다를 다 썼어요. 그때 아주 마음속 깊이와 박혔거든요. 그래서 몇 장을 써서 어, 옷 갈아입을 때 볼 수 있도록 옷장 앞에 붙이고 밥 먹을 때 볼 수 있도록 식탁 위에 붙이고 냉장고 문 열어오면 볼 수 있도록 냉장고 앞에 붙이고 가스레인지 킬 때 볼 수 있도록 가스레인지 이렇게 위에 벽에다가 타일에다 붙여놓고 하여간 그렇게 붙여놨어요. 그리고서 침대 그 머리맡에도 붙여놓고 이렇게 해놓고 무슨 일이 있으면 항상 놔두면 뭔 일이 일어나 나는 흙이지 참 흙이 무슨 할 말이 있어 그렇지 나는 흙인데 흙은 나라는 게 없잖아요. 흙은 그냥 먼지에 불과한 거지. 그렇게 한 1년여간을 그거를 붙여놓고 매일 되새김질을 했습니다. 근데 진짜 그 말씀이요. 그냥 써놓은 글에 불과하잖아요. 그냥. 그런데 그 단어에 불과한 나는 흙이다가 매일 보고 생각하게 되니까 내 마음에 새겨지게 되더라고요. 정말 흙의 자리를 확실하게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양식이 성경에 아무리 기록돼 있어도 그 말씀이 내게 와서 그 생명화되지 않으면 그냥 인식이고 관념화돼 버리고 말더라고요. 근데 그 말씀이 글로 그냥 단어로 써 있어도 그 말씀을 날마다 먹고 새기니까 내게 와서 생명이 됐어요. 참 놀라운 일이었어요. 이런 경험을 하고 그리고 또 오빠가 그 아멘 인생의 자리를 말씀해 주셔가지고 그 얘기는 이제 딴 때 할게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근데 그 아멘 할 수밖에 없었던 그 생명을 딱 저도 나는 아멘 하지 못하는 사람이었구나 하는 그 오빠의
그 아멘 자리를 먹고 마시고서 나의 생명이 됐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이 그냥 그 문자적으로 와서 우리가 보고 듣고 뭐 이렇게 살고 이런 그냥 이런 게 아닌 거예요. 지금 현재적으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그 사람 산자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신 표현하고 나타나신 그분의 말씀을 먹고 우리가 그 사람 안에 들어가고 그 사람은 내 안에 들어오고 이게 한 생명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한 생명으로 사라지는 게 너무 감사하고 그냥 감사하다라고 더 나은 표현이 없어서 그냥 감사하다고 하는데 저쪽에서 얘기하는 네가 나다 하는 말이 그 말이 예수님이 먼저 하신 말씀이잖아요. 거기서 그냥 네가 나다 이렇게 말하는 그 말이 아니에요. 내 생명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이 말씀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듯이 우리가 한 생명 안에 거하면 한 사람인 거죠. 이렇게 살게 된 게 너무 진짜 감사해요. 어, 그, 그 바울이 그런 말씀을 했어요. 너희는 우리의 편지다. 그리스도의 향기다. 이런 말씀을 했는데 저는 영식이 오빠를 보면 항상 그 생각이 나요. 오빠야말로 이 생명을 먹고 마시고 편지가 된 사람, 향기가 된 사람. 그래서 어디 가서든지 같은 말을 하는데도 우리한테는 저한테는 향기고 편지예요. 아멘. 그 율법으로 쓴 그 구약의 말씀들은 의문의 편지라고 한다면 이 지금 현재적으로 먹고 지금 이렇게 나타난 산떡으로 오신 사람, 산떡으로 지금 현재 나타난 이 사람은 살리는 영으로 오신 거죠. 성경 전체가 다 그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에 의해서 기록되었다고 했잖아요. 그것이 어떻게 그 성경 그냥 그 말씀 문자로 본다라고 하면 우리는 생명이 될 수 없어요. 그런데 이 생명이 말씀을 먹고 그 생명화된 사람, 그 사람에게서 나오는 건 역시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그러니까 아까 미아 자매가 말씀했듯이 성령은 다른 게 아니에요. 그냥 말씀이야 말씀. 생명의 떡으로 온 그 사람이 나오는 그 말씀. 그 말씀이 내게 생명의 떡이죠. 그래서 이렇게 살게 되는 게 참, 이게 참 인생으로서 가장 축복이죠. 이보다 더 축복은 없다고 봐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나 뭐 짐승이나 뭐 모든 사람이 다 보면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빚어져서 하나님의 필요해서 만든 네, 동물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명의 떡이 와서 생명화 됐을 때 하나님을 표현하고 나타내는 건데 이 생명의 떡이 뭔가 영식 오빠가 계속 강조하시듯이 말씀하는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령은 뭐냐? 하나님은 영이시니 주의 영, 그리스도의 영 이게 다 결국은 말씀이죠. 말씀으로 오신 성령,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도 어렵지 않고 그리스도도 어렵지 않아요. 기름 부음을 받는 것이 받은 자가 성령이 기름 부음을 받는 것이라고 했는데 기름 부음 뭐 다른 것입니까? 그 말씀으로 우리가 날마다 이렇게 한 상에서 먹고 마심으로 그 말씀이 생명화된 거. 굉장히 쉽더라고요, 저는. 단순하고. 처음에는 어려웠어요. 내가 그 사람이 되고 먹기 전에는 어려웠는데 지금은 너무 쉬워졌어요. 왜냐하면 내가 흙의 자리를 알고 나니까 흙 앞에 내가 주인이 아닌 거예요. 주인이신 농부가 있으니까. 머리가 있고 나의 주인이 있으니까 나는 복된 인생이 된 거고 또 그 하나님은 빛이시라고 그랬잖아요. 요한일서 1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은 빛이시라 어둠이 조금도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오시는가? 결국은 내가 잃은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한 것처럼 말씀으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날마다 먹고 마심으로 해서 이렇게 살과 피가 흐르고 있죠.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이렇게 흐르고 있으니까 나 혼자만 있으면 안 되는데
이 몸에 이렇게 살과 피가 오늘 몸을 이루고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서 흐르고 있으니까 이 살아있는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없이는 내가 살 수가 없는 거죠. 없는 거죠, 아예.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이렇게 생명의 떡으로 와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음, 우리 형제 자매들. 오늘은 이제 영식이 오빠가 말씀하셨으니까 영식이 오빠. 정말 이분들이 아니면 내가 살 수 없는 거예요. 숨을 쉴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육신적으로 날마다 일어나는 이런 말들을 뭐 은혜죠. 살면서 일어나는 그런 생활적인 그런 감정들도 뭐 날마다 할 말이 있지만 할 새가 없는 거예요. 그 말보다 이 그리스도를 표현하고 찬양하고 이렇게 지체들 찬양해주고 하는 이 시간이 더 따뜻하니까 정말 입이 둔해서 다 말을 못하겠네요. 아유, 오늘도 이렇게 한상에서 먹고 마시게 참석해 주신 몸을 이루신 우리 형제 자매님들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아멘.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어유, 우리 주어진 시간 동안 이렇게 간증을 다 채울 수 있을까 했는데 벌써 시간이 이렇게 많이 흘렀네. 저도 오늘 이 영수 형님 요한복음 6장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이렇게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6장을 처음부터 쭉 보니까 이제 그 디베레 광야에서 500명 5천 명을 먹이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런 능력 있는 예수를 보고 이제 자기들 임금으로 삼으려고 하니까 예수님 막 도망 다니고 뭐 이런 에피소드가 쭉 있네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항상 뭐 오래전부터 그랬지만 우리가 아는 그 메시아 사상 이런 걸 가지고 있었잖아요. 자기들의 소리가 너무 작은데 좀 크게 들을 수 있게 해주시면 안 돼요? 작다고? 왜 작지? 난 이어폰 이거 이어폰이었어요. 내가 어떻게 조정할 방법이 없는데 큰일 났네. 설정 정수가 볼륨을 좀 키워봐라, 네가. 시스템 소리가 좀 작기는 해요. 소리 잠깐만 마이크 마이크가 그래 좀 이상하다. 빵빵하게 안 되네. 왜 이렇지? 큰일 났다. 이거 내가 내 수준에서 해결할 수 없는데 부팅을 다시 하든지 해야 되는데 그러면 안 되잖아. 전혀 안 들려? 아니, 들려요. 그대로 해요. 마이크 아니 지금 보니까 마이크 상태가 좀 이상해요. 설정은 가까이 대고 하니까 마이크 크게 들려요. 오빠 힘들어도 가까이 대고 하세요. 아니 나는 가까이 대고 자식할 게 없는 게 이어폰이 마이크라니까. 그 어디다 가까이 대고 할 데가 없어. 목소리를 조금 키우시고 그대로 해주세요. 시간이 가니까. 아이고 이거 그래 하여튼 내가 무슨 말 했지? 그래 이 요한복음 6장을 보니까 전반적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구약성에서 기대하던 그 옛날 자기들 영광스러웠던 다윗 왕 시대, 솔로몬 시대처럼 우리 민족을 그렇게 부강하게 할 지금 로마의 압제 시대잖아요. 예수가 왔을 당시가 그 로마의 식민지 상태니까 우리 그 민족의 지도자가 나타나서 과거의 그 다윗이나 솔로몬 시대처럼 영광스럽게 자기들 나라를 이렇게 해방시키고 할 그런 정치적인 지도자를 기다린 거죠. 근데 예수가 디베레 광야에서 500명 5천 명을 먹이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다 해보면 이제 그런 능력 있는 메시아를 기다렸다는 거잖아요. 이 말씀 때마다 이제 제 어린 시절 생각나는데 저는 이제 이스라엘 뭐 백성들 같지는 않았지만 저는 청소년 시기에 항상 독지가를 기다렸어요. 공부하고 싶었고 학교 다니고 싶었는데 엄마 혼자서 벌어서 이제 우리 삼형제를 못 키우니까 형이 이제 혼자 검정고시 해가지고 고등학교를 갔단 말이에요. 저와 동생은 이제 양아치처럼 살았는데 형이 고등학교를 가더니
국어 선생님이 그렇게 권했대. 신문을 읽어라, 구독해라, 이렇게 권했대요. 그래가지고, 우리 집 형편에 신문 구독할 집안이 아닌데, 형이 그때 조선일보를 구독했어요. 왜냐하면 그 입시 때 사설 이런 거 많이 읽어야 이제 논리적인 사람이 된다고 그랬나 봐요. 근데 형이 조선일보를 보는 게 아니라 내가 이제 시간이 철철 남고 학교도 안 다니고 하니까 공장에 다녔다가 이제 뭐 시간 나고 이럴 때 늘 조선일보를 봤어요. 근데 조선일보 보면 꼭 사회면에 보면 그런 게 있어요. 평생 김밥 장사를 하는 할머니가 김밥 팔아가 모은 돈 2억을 모 대학 도서관에 기증했다. 뭐 이런 기사가 떠요. 그때마다 내가 어떤 생각이 드는가 봐. 야, 내한테는 이런 사람이 없나? 이 생각이 들었어요. 저 어릴 때부터 뭐 천재란 소리 듣고 이랬는데 누가 내보고 김군, 자네는 공부를 하면 잘할 텐데 형편이 어려서 공부를 못 하는구나. 내가 뭐 장학금 줄게 공부해봐라. 이런 망상을 저 혼자 계속했어요. 제 어린 시절은 항상 이런 사람을 기다렸어요. 독지가.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메시아를 기다린 거와 비슷한 거라. 내 인생의 문제가 난 공부를 못해서 그렇거니 아버지가 없어서 학교를 못 다녀서 그렇거니 이렇게 생각하고 늘 그걸 기다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게 어? 그 자기들 그 표면적인 육신의 지도자를 기다리는 것과 비슷한 상황이었죠. 그러다가 저는 마침내 34살에 목사님을 만났어요. 그때 진짜 목사님이 내 인생의 독지가였죠. 어느 날 갑자기 고시원에 올라가라 하면서 막 약도를 그려주더라고. 그 저는 그때 뭐 하우스 다니면서 노름도 하고 이래가 빚도 많고 이랬어요. 그래서 고시원에 올라갈 형편이 안 돼. 그래가지고 그 솔직하게 목사님께 말씀드렸죠. 저는 사실 이렇고 저렇고 해서 고시원에 가서 공부할 형편이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그때 목사님 한 달에 50만씩 주면서 얼마면 되겠냐 하면서 이제 그때 막 계산해가지고 고시원비하고 책값하고 뭐 식비하고 이렇게 하면서 한 달에 50만씩 자기 지갑에서 꺼내줬다니까. 진짜 내가 그 청소년 시기에 정말 기대하던 독지가가 나타난 거죠. 근데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아니, 분명히 50만씩 주면서 34살이지만, 비록 늦었지만 하여튼 고시원에 가서 공부를 할 기회가 생겼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로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라. 막상 고시원에 가서 책상에 앞에 앉아 있어 보니까 일단 당장 디스크 걸리고요. 저는 맨날 돌아다니면서 데모하고 돌 던지고 화염병 던지고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고시원에 앉아서 그거 하려니까 그게 안 돼. 디스크 걸려가지고 도저히 못 앉아 있겠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아니었던 거죠, 사실은. 제가 6개월인가 목사님 한 달에 50만 원씩 준 걸 6개월인가 받았었어요. 그리고 내 캤다니까 목사님한테 이 돈 저는 못 감시인데 하면서 지금도 못 갖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신기하게도 정말 그 저 뭐야 디스크 걸려가지고 이제 다시 대구로 내려와서 제가 그 정말 그 가난한 마음으로 이렇게 교회에 나갔거든요. 교회 나가서 저는 뭐 기본 베이스도 안 돼 있고 하나도 말씀 못 알아듣겠고 막 이랬는데 목사님 한 시간씩 말씀하시면 진짜 목사님 얼굴이 진짜 축구공처럼 보였어요. 빨리 말씀 끝나야 형제하고 축구하러 갈 긴데 싶어가지고 막 계속 막 뒤에서 추링 있고 막 안절부절하고 이렇게 살았는데 한 시간씩 들으면 꼭 한마디씩 남아. 신기하대요. 그랬는데 이상하게 내가 살아나는 거예요. 제가 처갓집에 가서 빌면서 각서를 썼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각서를 쓸 때 내 인격적인 문제를 쓸 때는 하나도 손가락 힘이 안 들어갔는데 그 당시에는 정말 무슨 속은 것처럼 공부를 열심히 해서 시험에 꼭 합격하겠습니다. 여기 내 손가락에 힘이 들어갔다니까. 근데 사실 공부를 못하고 뭐 시험에 꼭 합격하겠습니다. 실패했죠. 근데 저 교회생활 몇 년 하면서 보니까 진짜 영이요 생명이신 말씀이 내게 와서 내 인생을 점점 해방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아멘. 각서 쓰여졌던 6가지 중에 5가지가 인격적인 문제였거든요. 다시는 노름을 하지 않겠습니다. 뭐 다시는 바둑을 두지 않겠습니다. 다시는 당구를 안 치겠습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왜? 와이프, 자매 이제 애미인 거 이런 거 절대로 안 하겠습니다. 이게 5가지였는데 그거 쓸 때 내 손가락에 자신이 하나도 없었다니까. 그런데 신기하게도 몇 년이 흐르고 나서 보니까 그 5가지가 다 지켜져 있어요. 너무 신기하더라. 정말 예수의 살과 피가 그 목사님이나 한 사람을 통해서 내게 공급된 거죠. 표현된 거죠. 하나님의 마음이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게 공급돼 왔어요. 난 살과 피가 무슨 말인가 했어. 여기 우리가 제자들도 하잖아요. 제자들 중 여럿이 듣고 야 이거 정말 어렵다. 감당하기 어렵다. 뭐 이런 식으로 말 살과 피를 먹으라니 우리가 식인종이란 말이가. 이렇게 제자들이 당황해하는 것처럼 저도 처음에는 꼭 그렇게 들었어요. 요즘도 왜 성당에 가면 매주 성찬식 하잖아요. 그 신부님들이 그 조그만 카스테라 잘라주면서 늘 그렇게 말해. 이건 예수의 피, 또 포도주 조그맣게 따라주면서 예수의 피, 예수의 뭐 하여튼 그런 식으로 계속 성찬식을 한대.
개신교에서는 6개월에 한 번씩 왜 세례 성찬식 할 때 세례 주고 뭐 이럴 때 하잖아요. 6개월에 한 번씩 하는데. 저도 그런 수준으로밖에 못 들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고 예수의 살과 피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아 예수의 생명이구나 이렇게 알아듣잖아요. 그 당시 사람들 다 그렇게 알았었더라. 그러니까 나중에 보니까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면 소화되는 어떤 양식, 요한복음 6장에 표현되는 뭐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 이걸 말한 거예요. 우리 물리적으로 먹고 사는 그 영어 성경 아까 킹 제임스 버전 찾아보니까 뭐 브레드라고 되어 있던데 그런 브레드나 또 동양적으로 말하면 떡이나 이런 게 아니고 사실은 그걸 빌려서 비유해서 하늘로서 내려온 우리가 소화할 만한 어떤 양식 이걸 말씀하신 것이더라고요. 그래서 아멘. 제가 교회 안에서 생활하면서 그 형제들을 통해서 또 목사님을 통해서 나온 간증과 말씀을 들으니까 내게 소화되는 것이 있어요. 저는 지금도 내게 소화 안 되면 난 말을 못해. 어디 강의하러 가잖아요. 내게서 소화된 것은 내가 누구보다 잘 설득할 자신이 있어. 근데 내게 소화되지 않으면 나 절대 말을 못 하겠다라니까요. 이 너무 신기해요. 내게 와서 소화됐으니까 내 생명이 된 거라. 예수의 살과 피가 내게 와서 또 내 생명이 된 거죠. 그리고 이걸 또 내가 누구에게 가서 표현하고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살아나는 거라. 나 너무 아, 신기한 일을 봐서 제 꼬라지를 생각하면 누가 내 말을 듣고 살아나겠어요. 우리 형수님이 늘 말했다니까. 내가 자매들 많이 데리고 왔잖아요. 데리고 오면 우리 형수님 항상 그렇게 했어요. 아이고 김상도한테서 뭐 볼 것이 있다고 자매들이 따라오겠노 하면서 자매들이 정말 가난해서 그렇지 하더라고. 제가 생각해도 그래요. 제 꼬라지를 보면 볼 게 하나도 없어요. 성질이 좋나 뭐 온유하길 하나 뭐 성실하길 하나 그죠? 뺀질뺀질하기만 하고요. 입만 살았고 막 이런데 그게 아니더라니까. 저를 볼 게 아니고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당나귀를 지켜서도 말씀한다는데 뭐. 근데 신기하게도 그 살과 피가 흘러가서 어떤 사람들 살게 하고요. 뭐 다른 사람 살게 하는 건 둘째치고 제가 살아났어요. 아멘. 내 자존감이 회복되고요. 아, 인생이 이렇게 살면 되는구나. 그러니까 저는 내가 학교를 못 다녀서 공부를 못해서 뭐 아버지가 없어서 이거 다 속은 거예요. 우리가 다 몰라서 그걸 기다린 거야. 저 같으면 독지가를 기다렸듯이. 시집 못 간 처녀들은 백마탄 왕자를 기다리고 있잖아요. 자기 만족이 없는 사람, 돈이 부족해서 그런 줄 아는 사람들은 또 돈이 많으면 이런 걸 기다리잖아요. 근데 각자가 다 그걸 기다려. 내가 오늘 퇴근하고 오면서 차에서 음악을 들었는데 사랑에 빠지고 싶다라는 음악이 있어요. 제가 억수로 좋아하는 건데 그 노래 가사가 그렇다니까 고상하게 살고 있잖아요. 주말이 되면 영화도 보고 서점에 가서 책도 읽고 여행도 다니고 뭐 이렇게 산대 참 고상하게 살고 자기가 잘 살고 있다고 생각이 돼. 근데 이상하게 자기가 외롭다는 거야. 외로움에 사무쳐가지고 뭐 그 가수가 막 그 가사를 노래해요. 그 제목이 사랑에 빠지고 싶다는 거라. 그러니까 우리가 다 그리스도와의 사랑에 빠지지 못해서 뭐가 부족하게 느끼는 거죠. 그래서 뭐 아멘. 도서관도 다니고 영화도 보고 뭐 음악도 듣고 때로는 골프도 치고 심하면 바람도 피우고 다 해본다니까. 근데 거기서는 우리 인생을 만족시킬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 없어요. 그리고 아멘. 만나본 적이 없으니까. 아멘. 저도 그랬거든요. 저도 유태인들과 똑같았어요.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그 육체적인 양식 있잖아요. 영이요 생명이신 이 양식이 없으니까 내 형편과 처지가 좀 나아지면 내가 행복할까. 제가 이 말씀이 완전히 소화되지 않았을 때는 그래서 우리 애 정말 개고생 시켰잖아요. 아까 민정이가 잠깐 이야기했는데 제가 대국에서도 유명하잖아요. 대국뿐만 아니고 사실은 전국에서도 자녀교육 해가지고 자녀교육계에서 저처럼 이게 미친 것처럼 애를 키운 아빠가 잘 없다니까. 어떻게 보면 나중에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다루신 것이지만 그냥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요. 저는 제 인생이 너무 공부를 못한 것이 너무 아쉬워서 우리 애 하나밖에 없는 글만 그거 어릴 때부터 내가 정말 공부 잘 시키려고 정말 미친놈처럼 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니까. 거기서는 만족이 없어요. 내가 한 번도 만족한 적이 없어요. 우리가 그래도 공부 좀 한 편이잖아요. 소문도 많이 났어요. 엄친아라고 소문도 많이 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성에 찬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단 한 번도 없어요. 참 이상하죠. 근데 이 하늘에서 내려온 오늘 영식님 말씀하신 요한복음 6장에 나오는 이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 영이요 생명이신 이 양식, 이걸 내가 이제 먹고 마시고 소화해서 내 생명이 되고 나니까 신기하게도 내가 그 꿈에 그리던 모든 메시아 사상이 다 떠나갔다니까. 아멘.
그래서 제가 담대하게 세상에 나가서 이제 이걸 전하는 거죠. 이게 너무 신기한 일이에요. 이건 이제 영이라고 표현해서 우리에게 좀 어려웠는데, 이제 목사님은 오랫동안 이걸 인격이라고 표현했잖아요. 근데 인격이라고 표현해도 여전히 한계가 있고, 그래서 요즘 이제 영식 형님이 이렇게 성령이라고 표현도 하고 하는데, 하여튼 살리는 생명,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우리 인생을 꽉 짜면 나오는 그 어떤 것, 이것이 이제 우리를 살리니까. 영식 형님 말씀 들으니까 제가 성령의 말이 낯설긴 하지만 우리가 이걸 잘 소화해서 모든 사람들이 부담 없이 먹고 마실 수 있도록 표현하는 것이 우리 임무 같아요. 성경을 잘 아는 분들이 성령이라고 말해주면 오늘 미화나 저처럼 이렇게 간증하는 화답하는 사람들이 자기 삶을 통해서 잘 소화해서 이걸 다른 사람에게 양식이 되도록 표현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임무 같기도 하고요. 아멘. 저는 특별히 이제 이번 7월 한 달 동안 영식 형님이 말씀하실 텐데 제가 이번 주일날 그 아들하고 같이 뭐 부산 내려가는 바람에 이제 화답할 수가 없어서 미리 이제 말씀드리면 정말 영식 형님이 이 절박한 우리 투표임이 출범하고 나서 올 1월 달부터 출범했는데 정말 어려운 상황에서 영식 형님이 그 아멘 인생 유튜브를 통해서 그 꺼져가는 진짜 뭐 심지도 끄지 않으시고 상한 갈 때도 꺾지 않으신다는 그 하나님 말씀이 있는 것처럼 정말 그 막 꺼져가는 것 같은 그 목요 집회 또 투표임 집회를 형님이 다 촬영해가지고 녹화해가지고 아멘 인생 유튜브에 탑재해 주는 바람에 그걸 온 전국에 퍼져 있고 해외에 퍼져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걸 듣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형님한테 정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그 일이 없었으면 이렇게 오늘날 많은 형제 자매들이 다시 숨을 쉬고 살아나고 모여들고 이게 참 어려웠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영식님 그 하신 일이 영식님이 왜 줏대가 있잖아요. 누가 뭐라 해도 흔들리지 않고 가는 뭐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락하듯이 영식님 그게 너무 그죠? 어떻게 보면 우리하고 다른 성향일 수 있는데 정말 이 시기에 와서 보니까 형님은 그런 성향을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하셨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형님한테 너무 감사하고 제가 일요일 날 화답하고 싶은데 정말 눈물로 화답하고 싶은데 그걸 못하고 이렇게 다음 주라야 이제 형님한테 화답할 수 있다는 게 너무 안타깝고 형님한테 정말 깊이 감사하고 그 형님이 가진 그 고유의 특징을 하나님 정말 귀하게 사용하시는구나 싶어서 그 모든 그 동생들의 마음을 담아서 저도 감사하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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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시간이 많이 아이고 흘렀는데 그죠? 영식 형님 뭐 마무리하실 말씀이나 기도하실 말씀이 없으면 오늘 마치죠. 형님 마무리 말씀하시죠. 다 너무나 감사하고요. 원모처럼 엎드려서 절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있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죽어도 벌써 죽었을 사람인데 정말 살아있다는 것이 저는 기적이고 은혜입니다. 아까 박 목사님 말씀 잘 들었고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시거든요. 아브라함이 살아있을 때 아브라함으로 나타나시고 이삭이 살아있을 때 이삭으로 나타나시고 야곱이 있을 때 야곱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하시죠. 산자의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당신이 해방되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다락방에서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하신 그 모습이 하나님이 그토록 원했던 하나님이 그토록 갈망했던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고 예수를 통해서 시행하신 그 성령을 받게 하고 그 하나님의 성령으로 다 살게 한 제자들. 오늘날 우리 교회,
저는 처음 대구교회 왔을 때, 대구교회 하면서 노래 부를 때, 저는 한 번도 대구교회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예수교회라고 불렀습니다. 오직 예수교회죠. 예수가 부활해서, 예수가 보낸 그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는 다 한 영, 한 몸, 한 주, 한 하나님 안에 우리가 다 함께 하나 되어서 그의 나라가 될 것이라는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제가 인생 70이 되었습니다. 정말 인생 너무 짧네요. 제가 목사님을 만났을 때가 35년 전인데 정말 이런 날이 오기까지 많은 형편과 처지와 과정들이 다 있었지만 정말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겠다는 그 예수님의 말씀이 떠나지 않은 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사라지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이 너무나 감사해서 특히 이번 우리 교회를 이 상황에서 성령을 건심케 하고 성령을 회방하는 그곳에서 너는 돌아서라. 이 말씀을 받고 난 다음에 눈물을 머금고 사랑하는 형제들과 잠시 떨어졌습니다. 오직 우리가 나의 복음도 원래 없습니다. 예수 복음이죠.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이름 예수 외에 더 있습니까? 이 예수 안에 우리가 포함되면 되는 거지. 오늘 말씀대로 살을 먹고 피를 마시면 그가 내가 되는 거지. 이렇게 우리를 한 운명 안으로 불러주셔서 온전히 살게 하신 그리고 함께 살게 되는 우리 형제 자매들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아멘. 정말 꿇을 수 있는 무릎이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멘. 이 밤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준 우리 영원한 식구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아멘.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아니, 마침 기도 같네. 기도 따라갈 아, 필요 없겠다. 음, 예. 전부 아멘. 밤늦게까지 함께 해줘서 감사합니다. 이열래 목사님이 성령을 인격이라고 한 그 말이 저 나름대로 오늘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왜 인격이라 했을까? 음, 영은 우리 안에 오시는 양식으로서의 하나님 자신의 인격이 있어요. 하나님의 인격의 실제가 말씀과 생명으로, 영으로, 양식으로 우리에게 부어지니까, 인격이라는 그 말이, 이열래 목사님이 왜 그렇게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영은 하나님의 인격의 실제니까, 하나님의 인격의 실제가 우리 안에 양식으로 부어지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되고 예수가 되는 거, 그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좀 더, 오늘 6장에 대한 그 말씀을 나누니까는 더 선명하게 이해되어지네요.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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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아야, 감사합니다. 방을 한 방에 폭파해라, 빨리. 네가 관리자잖아. 어떻게 해요? 그냥 종료 누르면 돼요? 나가게 해가지고 이 방 터뜨리면 된다. 오파합니다.